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이처럼 주의 전에서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자고 깨어나 이곳 예배당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었습니다. 또 마음을 주 앞에 두고 저희의 생각과 뜻과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비추어 보도록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하루에 남은 모든 시간이, 또 저희의 남은 평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어리석은 길로 행하려 할 때마다 강권적인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길을 찾는다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하심이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자로, 아는 자로, 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되,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그럴듯한 표정으로, 또 그저 그럴듯한 태도로 살아갑니다마는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는 참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 생각만이 옳은 줄로 고집을 부리며, 또한 남들 앞에서 그 뜻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겸손하여지기를 바라지 않는 자처럼 행세할 때가 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앞에서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신 사람들 앞에서나 동일한 믿음과 믿음의 태도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우들이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홀로 단독자로 서게 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그 의미를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함께 저희들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감당하도록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모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모임을 앞서 섬기는 분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역장들이 갖는 여러 가지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그 부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저들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풍성한 믿음과 함께 그 구역원들을 잘 돌보고 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는 평안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여름 더워지는 계절을 앞에 두고 이제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또 모이는 가운데에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결속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한 이제는 다시 뵐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소망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그 많은 가정들의 형편까지도 우리 주님 헤아려 주시옵시사, 가족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또한 저희들도 그 사랑을 대대손손 잘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2장 31절로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너로서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있어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그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그들은 요단강으로 봤을 때는 여리고의 맞은편,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에 이제 목전에 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더니 모압이 두려워하여서 저 부돌이라고 하는 약 65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던 이방 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하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발락이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가지 않기를 명령하신 그 뜻을 받아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발락이 이제 사람들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신들과 또 더 많은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발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가도록 허락하셨을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만, 즉 말하자면 걸음은 옮겨졌지만 생각과 마음과 뜻은 오직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지만 그는 흐트러진 자세를 보였습니다. 급기야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를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아서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발람이 이 길을 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길을 어긋나니까 발람이 그 나귀를 때렸습니다. 3번 때리고 실갱이를 버리는 바로 그때에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나귀가 말을 하고 발람과 논쟁을 하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이제 그제서야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렇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 뭘 본다고 하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을 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나 보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어떤 조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특별한 것을 보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퀴즈를 내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제비 뽑혀서 당첨이 된 사람이나 아니면 그 전에 하는 어떤 문제를 맞힌 사람에게나 이런 사람에게만 아주 특별한 힌트를 살짝 그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냐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잘 얻을 수 있을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혜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발람이 지금 아주 위기를 만난 것을 비로소 눈을 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내가 희망했던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몰랐다가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이 설사 정말 우리를 깊이 실망하게 만들고 또한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여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밝히 보여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여시니까 그의 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보았습니다마는 방금 전 상황으로 본다면 발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나귀가 이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옆으로 빠지고 그리고 길로 자신을 확 붙여서 오히려 길에 발람의 몸이 이렇게 약간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나귀와 논쟁을 하면서 내게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지금 죽이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생각을 하기를 내가 뭐가 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눈을 뜨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다고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3번 때렸느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상황을 보면 내가 너를 막았다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가? 내가 좀 열심히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내 길을 막으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잘 가고 있으면 왜 막으시겠습니까? 바른 길을 가노라면 왜 막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막지 않으신다면 그건 더 큰 벌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를 강권적으로 막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까지 동원을 하셨는데, 나귀가 말도 하게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은 비단 발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들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있는 것을 알아본 까닭에 네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나귀가 보지 않았다면 너는 죽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나귀를 보게 함으로써, 그래서 나귀가 피하게 함으로써 너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가 갑자기 내 주인을 위해서 내가 눈을 부릅뜨고 이 상황을 내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노력한 겁니까? 나귀의 눈을 여시고 또 나귀가 그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상황을 끝끝내 고집하는 발람을 막으려고 나귀의 입을 여서서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발람을 살리셨고, 비록 발람이 지금 이방 술사로 어이없는 죄 가운데에 행세하며 살았지만, 헛된 것들을 바라면서 그 욕심으로 행동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는 거죠. 34절에 보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발람이 얼마나 진심 어리게 회개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발람은 이제 그 상황이 엄중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척하고 주춤하는 것 같지만 진심이 담긴, 즉 말과 행동과 그리고 그의 모든 생각까지 돌이켜진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이제 아뢰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34절 중반부에 보면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발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길을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길을 떠났을 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발람이 가도 좋다 하는 허용의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 없으나, 가되 내가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가되 모든 것을 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의 명령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훈령을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속에 발락이 제시한 조건을 희망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높아질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몰랐습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정말 몰랐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하는 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까지도 아시는 주님 앞에, 또 내가 알았다고 몰랐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내가 생각 속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한켠에 접어두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려고 싶어하는 대로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소리가 몰랐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회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부터 비켜 서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발람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지만 발락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발락이 제시한 조건, 그 보상과 인정을 받는 것에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수고합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 혹 누구라도 날더러 수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수고를 칭찬하고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마음 다 쏟아버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크고 작은 봉사를 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귀한 섬김과 수고에 나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발람의 경우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36절 이하를 보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국경 끝까지, 그러니까 발락이 할 수 있는 한에 최고의 의전을 다해서 발람을 영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고로 발람을 만족시켜서 발람이 아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함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이죠.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보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벼락에 쾅, 저게 안 친, 저 사람 머리에 쾅 치면 좋겠다. 하나님이 콱 어떻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를 잠깐 그때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내 기준만 생각해서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죄와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세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발락은 끊임없이 자기의 목적을 도모하며 살았던 사람의 표상입니다. 37절 보니까 발락이 발람을 만나자마자 왜 그동안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보내서 오라 했는데 여지껏 오지 않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온다면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6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발람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문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는 미디안 지도자들과 상의를 했다고 했어요. 미디안 지도자는 온 사방을 다니면서 마치 우리 역사로 보면 뭐 상단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소문을 듣고 저기 어딘가에 이렇게 용한 그런 영매와 같은 존재가 있답니다 해서 그에게 사람을 보냈다가 그리고는 돌아왔죠. 다시 갔죠.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KTX 타고 뭐 2시간 만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발락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바랬던 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초월적 복과 저주가 그 자기들 눈앞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로 임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는 하늘의 영역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 적어도 여러 달 동안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38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할 것입니다. 조건을 분명히 답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기럇 후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극진히 대접을 했다 합니다. 내일 보는 말씀에 이어집니다만은 발락은 발람으로 하여금 그냥 아무 데서나 오자마자 보자마자 저주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세레모니를 가지려고 자기들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그를 이끌어 간 겁니다. 그게 본문에 나오는 기럇 후솥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지명은 뭐 익숙하지 않거니와 여기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보면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혹은 성읍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럇하고 시작하는 그 지명들이 몇 곳 있습니다. 기럇 아림이라고 하는 지명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실 것이고 또 기럇 에벨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후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들, 들판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들이 있고 들판이 있는 그러한 마을, 그런 성읍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마 그렇게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그곳에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는 이제 발람을 아주 흡족하게 만족을 시킨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루 동안 어떤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의 결과가 주는 만족을 추구할 것입니다만은 그게 나의 만족이 될런지 아니면 누군가의 만족이 될런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될런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발락처럼 그냥 자기 만족, 자기 보신을 위해서만 자기가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향해서만 치닫는 지극히 어리석고 갈 길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겸손히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쁘고 감사하게 그 길을 걷는, 그리고 그 길을 가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모르겠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 모르겠다. 고민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주님의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